25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되고 이런 일 없이 그냥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희 무거운 짐, 마음의 짐,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내 아픔을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놀라운 평강을, 쉼을,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이 시간 비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교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막 생각이 많고 이것저것 따지고 너무 지적인 교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어린아이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천진난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호의나 선물에 대해서 어른들은 그것들을 쉽게 못 받죠. 이 사람 왜 이런 한테 선물을 주지? 의도가 있는 거야? 이해타산이 뭐지? 이런 거 막 따지는데 아이들은 누가 뭘 주면 잘 받죠. 너무 잘 받아서 탈일 정도로 아이들은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세나 수도세는 내지만 우리가 햇빛세라든지 공기세라든지 이런 거 안 내잖아요. 왜 안 냅니까? 그것이 너무 큰 은혜니까요. 그리고 너무나도 풍성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놀라운 이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당신이 해달 일은 없다고. 그러면 쉽게 얻어지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난 그거 별로 받고 싶지 않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너무 내 삶이 엉망이라서 이걸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난 교회 가겠다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 말은 난 너무 아파서 병원 못 가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 어둠이 많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괴로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평안을, 놀라운 그 용서를, 쉼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평범하고 배우지 못한 어떤 분들과 아이들은 설교에 큰 감동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지식이 많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별 내용 없잖아 하면서
그 인생의 포도원에서 빈 강주로 삶을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적인 교만과 복잡함이 있을 때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불뱀, 독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그 자기 장막 안에서 시름시름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간구하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그 놋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진 중앙에다 긴 장대 끝에 매달아 놔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 불뱀에서 물린 그 상처에서, 독에서 치유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장밖으로 막 기어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쳐다보기만 하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 몇몇 남자들은 끝까지 장막에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인이, 여보, 지금 모세가 말하는데 우리 진 가운데 나가면 그 장막에 긴 장대가 있고 거기에 놋뱀이 달려 있는데 그거 쳐다보기만 하면 당신 그 뱀에 물린 독에서 치유받을 수 있대. 빨리 나갑시다, 여보. 그러면 어떤 남자는 그랬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어떻게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치유가 되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해독제를 구해오라고. 산삼을 구해오라고. 산삼.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산삼을 사오라고. 그럼 내가 나을 거라고. 아마 이러면서 그 말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못 믿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든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내가 아기가 돼가지고, 갓난아기가 돼가지고 우리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처럼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모든 고통과 쉼에서, 이 고통에서 쉼을 얻고 그냥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드는 그런 아기의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소원대로 이 시간 여러분이 모두 갓난아기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치고 상한 심령과 몸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 오라.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간에, 어떤 아픔이 있든 간에 내게로 오라. 내가 치유해주고 힘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박사도, 어떤 위대한 의사도, 어떤 사람도 내게 오시오. 누구든지 내게 오시면 내가 해결해 주겠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생각하면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게 내가 너무 어렵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아주 작은 거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제일 먼저 주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얻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 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존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수고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 사람을요 독방에 가두면
우리나라 법에요. 그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독방에 일주일 이상 가두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독방에 사람을 막 1년, 2년씩 막 가두고 그랬죠. 독방에 그 감옥의 독방에 사람을 가두면요, 사람은 다 미칩니다. 정신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그 소년원에 그 예배 인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 벌방이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한 평밖에 안 되는 벌방에 아이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안에서 아이들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뭐 훌륭한 아이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거칠고 아이들이 인생을 어렵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이 주는 그 적극적이고 풍성한 사랑, 부모님이 다 해주는 그 어떤 공급함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스스로 씻고 자기가 옷 입고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뭐든지 다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가 메마르게 되고 거칠게 되고 인생을 쉽게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이 가장 수고롭고 힘든 삶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늘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고롭고 슬픈 거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가장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그 여름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 유서 쓰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유서 쓴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유서를 다 쓰게 하고 그분 몇몇 분들을 발표하게 했는데 단 한 분도 그 유서에다가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참 인생이 후회스럽다 이런 분 없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인생을 정말 멋있게 정말 막 대통령이 되고 막 국회의원이 되고 막 그렇게 좀 유명한 사업가가 되고 발명가가 되고 그런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후회된다.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면서 유서에다 쓰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못한 거 너무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 아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슬픔이, 그 뭔가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도 이것이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짐이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그 어둠을 품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은 참 어렵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그 다른 사람이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 유산을 다 빼앗아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막 너무 분노해가지고 막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그 소송이란 게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1심 있고 뭐 2심 있고 또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빼앗긴 유산을 어느 정도 돌려받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돈을 돌려받았지만 10년 동안 소송하느냐고 그 변호사 그 비용을 따져보면 내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너무 상했고 내 몸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자기는 결혼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처녀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게 됐다고. 차라리 내가 그때 용서하고 그걸 잊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갔더라면 훨씬 더 내 삶은 좋아졌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의 짐을 그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짐을 반드시 우리가 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이란 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을 누려서 우리 인생이 눌리게 됩니다. 제가 전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계신 할머니가 계셔서 전도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 조산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산파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운 학생들도 돕고 장학금도 주고 막 구제비도 많이 내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에게 그 엄청난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산소니까 아기를 그 받으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불법 낙태 시술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아기를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자기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이걸 상쇄시켜 보려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 내고 구제비 내서 마음에 그 죄책감이 좀 덜어졌냐고. 안 덜어졌다는 거예요. 안 덜어졌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의 짐을, 죄책감의 짐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슬픔의 짐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세계에서 제일 불행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자살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슬픔의 짐을, 우울증의 짐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눈물과 질병과 그 모든 어둠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과 저의 슬픔을 지고 죄를 지고 질병을 지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예를 메라. 이 명예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나의 명예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쉬움이라 그랬어요. 짐은 아예 안 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명예를 지란 말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농사를 지을 때요, 그 논을 밭을 갈 때 그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메고 간답니다. 근데 소 두 마리가 서로 힘이 비슷하면
이게 막 이놈은 일로 가고 이놈은 절로 가면 이게 쟁기가 잘 안 갈아지잖아요. 그래서 쟁기를 소 두 마리 지는데 한 마리에는 아주 힘이 세고 등치가 큰 그 마리에게 쟁기를 재고, 또 한 마리는 힘이 약하고 좀 체구가 작은 소에게 쟁기를 이렇게 명예를 같이 메어준답니다. 그러면 이 큰 소가 끌고 가는 대로 작은 소는 그냥 같이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는 별로 힘이 안 들죠. 왜냐하면 큰 소가 힘을 내서 쟁기를 끌고 나가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가 너희 인생길을 먼저 내가 끌고 나가리라. 너희는 나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그 겸손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이 너무 높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꾸 큰 걸 원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꿈이 없을 수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을 수 없지만 자기 능력 바깥의 것을 원해서 그걸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신 그 온유와 평강, 겸손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마.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고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주님께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쉼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